담장 넘는 예배, overflowing worship. 우리가 담장 넘는 예배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말씀, 찬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듣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고 계시죠? 말씀을 먹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계시고 말씀을 먹고 계신데 저도 actively 굉장히 이 능동적으로 passionate하게 열정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정말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러면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는가? 여러분 처음에 성막이 지어지죠. 성막이 텐트, 태버네클에 이 예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버네클 시대에 지성소를 지어집니다.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지금 결국은 우리의 예배당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the most holy place. 가장 성스러운 곳이다. 가장 홀리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의 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 가운데에 모셔져 있는 순간부터 말씀 중심의 이 예배가 중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든 구약의 시대의 말씀들 중요하죠.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라. 말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오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의 형태를 띄었을 때 크리스천이 이제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나왔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이 우리의 지금 목장 모임이 되겠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목장, 기도 중심의 목장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이 아마 말씀을 받는 말씀 설교를 듣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보다 더 어디에 또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시대 때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시대 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도 그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말의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시죠? 서기관들도 가르쳤고 다른 권위 있는 자들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something was different, 뭔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어디 가서 가르치셨다고요? 어디 가서 설교하셨다고요? 회당 가서 설교하셨다. 회당 가서 가르치셨다. 회당 가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때에 예수님도 그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6절에 어린 예수님, 유년기 시절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13세만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시대를 보면 12세 때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46절 볼게요.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다른 그 성전의 선생님들 중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신 유년기의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의 성전에서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시되는 그런 이 1세기의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의 그 초창기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죠? 말씀이 중시되는 예배가 있었구나. 중세 시대를 거쳐 오면서 여러분들 당연히 카톨릭 교회에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레포메이션, 우리 종교 개혁의 이후에 우리 개신교가 태어나고 이때에도 다 말씀이 중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큰 대성당들이 있죠. 성당에 가면 여러분 유럽 여행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끔 그 대성당 중앙에 말씀 전하는 폴빗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로 된 폴빗인데 이렇게 계단을 돌아가서 딱 한 요 정도 되는 그 공간이 말씀 전하는 그 설교자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러분 한 3층 정도, 2층 정도 되는 높이로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이렇게 뾰족한 데로 세워놓습니다. 근데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저 정도 이 기둥 가서 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려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다 들리는 거죠. 앞뒤가. 그래서 설교가 잘 들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앞으로 몰립니다. 앞으로 강단이 들어오고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볼 수 있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씀, 설교 말씀이 그만큼 예배의 중심에 서야 된다. 여러분,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된다.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미한교회 예배에 말씀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 뿌리는 자, 뿌리는 것, 무엇을 뿌리는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이 뿌리는 씨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말씀 4장 1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설교자는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 지식을 뿌리는 설교자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또 유머를 뿌리는 사람, 또 정치 이야기를 뿌리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막 갖고 한 30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하는 거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물론 그것도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 세상 지식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유머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담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잠깐 저도 그런 농담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데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씨앗이 계속 뿌려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프리컨디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바친 거에 상관없이 제가 뿌리가 깊어야지만 그런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오늘 조성현 선교사님 잠깐 간증을 나누셨지만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여러분 MBB,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정말 이 무슬림이 많은 유럽에서 선교하다 보면요 정말 harsh합니다. 정말 리젝트를 많이 합니다. 디나이를 많이, 아주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겠어요?
10번, 20번, 30번, 100번 전하면 거의 99번을 리젝션을 받는데요. 거부를 받는데 1000번 전하면 900번, 950번, 980번을 리젝션 받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전해야 되잖아요.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하는 자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담장 넘는 예배의 중심 구절 뭡니까?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올해 중심 구절이니까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나무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뿌리가 깊어요? 얕아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요 뿌리는 자는 이 씨앗을 뿌리는 자는 뿌리가 깊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뿌리는 자는 같이 뿌리는 자는 뿌리가 깊다. 담장 넘는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밭에 상관없이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밭에 상관없이 이 씨를 뿌릴 수 있는데 여러분 어쩔 때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어때요? 뿌리자마자 새들이 쪼아서 가져간대요.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새들이 쪼아서 가져간다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라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고요? 사탄이 와서.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 밭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단이 와서 쪼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단도 영적인 공격이 있으려면 말씀 뿌려진 곳에 영적인 공격을 하지 말씀 뿌려지지 않으면 영적 공격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사단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아니 뭐 공격할 게 있어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사탄도. 말씀이 뿌려져야 영적 전쟁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야 영적 전쟁도 시작된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영적 전쟁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뿌려져야 영적 전쟁도 시작돼요. 뭘 싸울 체급이 돼야 싸우지. 사단도 싸울 것도 없어. 저 사람은. 그러면 사단도요. 쟤는 건드리지도 마. 에너지 아껴.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heard from the word of Christ. 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절 따서 믿음은 저 이것도 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잖아요.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오늘 말씀 그대로 봅니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자 여러분 처음에 와서는 그냥 사단마귀가 다 이렇게 쪼아간다고 그랬죠. 다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그래도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처음 이제 와서 막 좋아. 막 믿음이 생겼어요. 뭐라고 그래요? 20절 보니까 돌밭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뭐래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왔는데 막 뒤집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왔는데 말씀 줘서 기쁨으로 받대.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즉시와 잠시가 여긴 밑줄 긋니다. 즉시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환난 박해가 일어나요. 이거에 그러니까 교회 시험 받고 뭐 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한테 시험 받고 환난 박해. 꼭 일어나요. 그런 일이. 너무 은혜 받아갖고 나 뭐 어디든 섬기리라 막 가갖고 가요. 그럼 그 부서에서 그 주방에서 뭐 해갖고 환난 박해.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근데 환난 박해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뿌리가 약한 게 문제예요. 그러면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가시밭이래요. 가시밭. 22절 보십시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이 뭐 했대요? 막혔대요. 여러분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안 내려가고 그냥 떡하니 막히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토해냅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막혔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할 때는 막 자라나는 이 식물들이나 자라나는 막 이 나무들이 가시 때문에 찔려서 아파서 못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시덩쿨들을 진짜 보면은요 그 가시덩쿨 때문에 땅 밑에 심어진 씨앗이 햇빛을 못 봐요. 빛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빛을 못 보니까 아예 꽃을 못 피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말씀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면 햇빛을 보지 못해 생명력을 다하지 못한다. 저는 왜 현대 교회와 현대 크리스천들이 생명력이 없어졌나? 저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해서 막혀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땅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읽어보세요. But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the good soil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He produces a crop yielding 100, 60 or 30 times what was sown.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but the one who received. 절대서 but the one who received. 자, 성문 종합 영어 잠깐 할게요. But the one that received면 땅을 받는 that 위치가 돼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땅은 이수로 받죠? 이시니까 위치나 대수로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면 the one이 사람이면 who로 받겠죠. 자, the one 뭐라고 돼 있어요? who예요. 이거 사람이에요. 땅인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The one who received예요. 그죠? 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땅인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잖아요. 영어 표현도 땅인데 the one 많지 않아. The ones who receive가 아니라 the one who receive. 그러면 여러분 many가 아니라 소수의 몇 땅들, 몇 씨앗들. 그래서 제가 소수의 뿌리 깊이 내리는 씨앗이 옥토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땅이 아니고 모든 씨앗이 아닙니다. 소수예요. 절대서 소수. 여러분 사탄이 와서 씨앗을 다 가져간다. 이건 사탄과의 싸움이니까 영적 시험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해와 핍박 온다 그랬죠. 그것은 외적 시험, 외적 갈등입니다. 아까 돌밭에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가시밭에서의 염려, 걱정, 그 다음에 재물 시험은 내적 갈등, 내적 시험이에요. 지금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이 담장 넘는 이 예배에 담장 넘는 교회는 무슨 담장을 넘어야 되냐면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과 영적 갈등을, 영적 시험을 다 넘어야 돼요. 그게 뭐로? 말씀으로 넘어야 돼요. 말씀으로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갈등을 넘고, 할렐루야, 외적인 핍박과 박해를 넘고 내적인 갈등, 시험, 내적인 유혹들을 넘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옥토밭에 뿌리 깊이 내리는 씨앗만이 말씀으로 영적, 내적, 외적 담장을 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본문을 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막 회개케 하셨어요. 회개케 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옥토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제 안에도, 제 내면에도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다. 이게 우리는요, 저 사람 옥토밭이구나, 저 사람 가시밭이구나, 저 사람 돌밭이구나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 안에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밭 다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또 옥토밭일 때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 가시밭은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여러분, 교회 고민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고민과 교회 걱정과 교회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서 빛을 못 보면 그 주에 생명력이 없어져요. 교회 운영에, 교회 예산에, 교회 발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의 빛을 못 비춰버리면 그런 주도 가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 그럴 주간이 없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고 하나님한테도 죄송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준비했지만 제 가시들 때문에 막혀버리고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제 가시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가시밭이 있습니다. 너무 옥토밭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막 우리가 블레싱 찬양을 막 한곡했는데, 여러분 이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그 특별 집회 한 찬양에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하고 우리 윤진 간사랑 그런 얘기했어요. 한 찬양에 이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눈물로 감사함,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건 또 옥토밭으로 다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이 비유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옥토밭이면, 지금 가시밭이면 결국은 우리 밭을 매일 기경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럽고 추악한 이런 땅을 오염시킨 하나님, 내 땅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폐허가 돼도 모자랄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저도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기경하여 주십시오. 내 밭을, 내 마음을 그냥 다 갈아엎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땅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내 땅이 지저분합니다.
내 땅이 더럽습니다. 내 땅이 아버지 하나님 가시덩굴로, 내 땅이 돌밭으로, 자갈밭으로, 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심겨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옵소서. 조용히 주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하시는 죄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